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 성경의 주제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해됨도 없고 사망과 근심 걱정도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행복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파송했습니다. 이 땅에는 전부 이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전쟁과 죽음이 난무하는 처참한 그러한 땅이었죠.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진 왕 혼자 이 땅에 파송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되는데, 그 일구게 될 때 뭘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일구게 됩니다. 뭘로 일군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꼭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있지만 대적자들이 바로 자기를 지적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게 되면 혹시 막 뿌리다 가지고 말씀을 못 받을까봐 예수님은 농사하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그렇지만 그 비유에 한참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나라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형태로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형태로 뿌려질 때 농사하는 농부가 꼭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밭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씨 자체가 중요할까요?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밭이 있고 씨가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보고 이렇게 소가 되리지 이렇게 해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것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쭉 이렇게 사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음성이 뭐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긴 오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왕국,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씨 뿌린 자도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농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누구에 점령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점령된 상태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마귀에게 팔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지만 왕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권, 새로운 하늘의 영역에 왕권을 가진 자가 왔으니 저 세상 임금은 마귀는 쫓겨나게 될 것이고 저 마귀의 나라는 점점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려면 누가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씨잖아요. 복음은 씨예요. 예수님은 전파하는 자, 씨 뿌리는 자, 농부고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 그 땅이, 마음밭이, 농토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것을 하지 않으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이 복음이 너무 많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면 복음은 확장이 안 되게 된다. 글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뜻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기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가까워서 첫 번째는 회개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씨를 복음의 씨를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요걸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이 단계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젖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마지막에요. 예수님 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딱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 때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귀를 가졌으나 영적인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가 없는 자는 어떠냐?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에 주목하다 보니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어보세요. 에어컨 아니면 히터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오, 이거 지금 들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얘기 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그죠?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히터 돌아가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신경 쓰니까 그래. 신경 쓰. 아니 똑같이 들리긴 들렸는데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이 귀가 신기합니다. 보청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청기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귀가 있긴 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딱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도 귀도 이 귀가 있는데 영적인 귀가 있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영적인 말만을 들을 수 있지 자기가 닫아버리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경고요. 때로는 이것이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결실하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씨가 싹이 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싹이 자라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곡을 다시 복식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탁 던졌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해석처럼 말씀을 탁 던질 때 마귀가 와서 싹 받아먹어가지고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이게 의미 없는 사람이죠. 네. 두 번째는 사람은 돌짝밭인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그렇구나 라고 받았는데 해가 내리쬐면 싹이 나온
이 곡식이 타져서 죽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넘어져 버려요.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다시 가버리고. 이렇게 된 사람도 결국에 농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싹이 나서 나기는 나는데 가시떨기 가운데 싹이 나가지고 약하게 하늘에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주변에 있는 풀들에 또는 이에서 나무에 의해서 영양분이 다 섭취되기 때문에 이건 가느다랗게 올라오지만 결국에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싹이 나긴 나왔어도 자라기는 잘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쭉정이 난다. 자, 마태복음 3장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또 여기에 보면 여기는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씨앗이죠. 씨앗, 풀과 같은 것 같아요. 그죠? 풀일까? 잠시만, 여기 나무라고는 정확히 안 나와요, 예수님. 그렇지만 자우디가 예수님은 씨앗인데, 여기에 보면은 나무예요. 그렇게 성경의 나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고기도 사람을 지칭하지만, 나무도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이 불은 말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 하늘곡간,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씨 뿌린 자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지막에 옥토, 좋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세 번째 가시떨기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왜? 싹이 났어요. 잘하긴 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결실을 못하는 이유를 뭐라냐면 재리의 유혹, 돈이나 이런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주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상의 것 이런 기쁨들을 누리기 위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쭉정이라는 것도 괜찮겠지 않은데 이 쭉정이는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이것은 알 수 있는 자는 깊이 아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경고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쭉정이라 한다면 지옥불 간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음을 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찌하든 무슨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 좋은 마음밭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을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달리기. 가슴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전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좋은 말씀을 잘 전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우선적으로. 내가 전도자라고 생각하면 씨를 뿌린다고 하면 내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씨의 복음의 능력에는 문제가 좀 이따 나옵니다.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늘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이 마음이 부드러우고 딱딱해 버린다고 한다면 밭을 기경하지 않는다. 마음밭이 기경이 안 돼서 이 말씀이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만이 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부들부들해서 그 마음과 떨어진 씨가 자라고 결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나 세대한 음성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우리 굳어지고 딱딱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이제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냐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 듣기를요 자기의 기준과 판단과 잣대를 딱 가지고 있어 절대 안 들으려고 하면은 벨 소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벨 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하물며 우리가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열려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끝까지 사랑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대체 누구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 대개 당신은 누길래 어떻게 이렇게 바다와 같은 깊은 사랑이 당신에게 있느냐? 나도 당신과 같은 깊은 사랑을 알고 싶다. 그때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회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 주시는 것을 오늘도 이 복음이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밭이 부들부들 이렇게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복급하는 게 밖에 없어요.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끝까지 헌신해야 돼요. 몇 번 해보면 안 되니까 에이 나하고 끝이다. 이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사랑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경할 수 쟁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밭을 기경하는 쟁기는 사랑. 그 사랑으로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해버리면 화가 나가지고 더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 얘기해주면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구나.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얘기가 너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완악 같은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요한 앞에 가서 잠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복음을 들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게 없는 자는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 자신을 항상 마음을 생각할 때 겸손히 잡고 주여 내가 들을 게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은 자기가 듣지 말아라 이런 오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죠.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본 마음이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 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게 되면은 감춰져가지고 빛이 이렇게 등불이 기능을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전부 다 등경 위에 높이.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호롱불을 있으면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딱 올려놓잖아요. 하얀 거 이렇게 해서 꼭지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저도 그걸 어머니께서 불을 켜서 뚜껑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에 이게 등경이라는 거예요. 등경. 이것을 위에다 말 안 해. 요 밑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위에도야 방 구석까지 쫙 이렇게 빛이 나는데 여기다 두게 되면은 이 등경도 비자고 천장이 컴컴해. 천장이 컴컴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위에도 해야 된다. 평상 아래에서 둬버리면 평상에 딱 때는 컴컴해가지고 위에는 뭐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둘 때는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 이렇게 된 듯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타내려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감춰버려가지고 은폐시켜버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못 들을 사람은 완전 귀가 막혀라야 그리고 비유를 한 게 아니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직접적으로 표현해버리면 그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씀을 전혀 못 들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가르치셨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완악하면 너무 정난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이것을 너무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비유를 통해 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죠. 아는 자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묘하기 여기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비유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맨 처음에는 뭡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것이지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완악하고 이런 상황이 절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 보여요. 여러분이 회개할 만큼 천국은 더 가까이 오요. 여러분이 회개할 만큼 천국은 더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복음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비유에 나옵니다. 자, 26절부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복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이 자라는 씨죠. 이 자라는 씨. 자라는 씨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다 나오는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나오지만 이 자라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만 나오는 비유.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이 자라는 씨의 비유는 초점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하고 안 임하고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씨, 복음 자체에는 엄청난 생명력과 역동성과 그런 것이 있지만 은밀하게 아주 모르는 사이에 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 자체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은밀하게 이것이 아주 역동적으로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 씨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아까 비유에 있어서 농부는 예수님. 그러나 여기 자라는 씨의 비유에 여기에 있는 사람 농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거든. 여기서 씨 뿌린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의 씨를 딱 뿌렸는데 이 복음의 씨가 얼마나 강력하느니 그 사람의 마음가짐만 좋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은밀하게 이것이 그냥 그 생명의 속에 들어가서 파고들어가서 착착착착착 성장을 오늘 보니까 너 소리 집사 됐어? 저 권사 됐어? 자기는 권사도 아닌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씨 자체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이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이 밤낮 자라는 씨의 비유를 덤으로 돌려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씨가 뿌려져서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한번 심겨서 그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서 심기기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큰 식물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겨자씨 보셨죠? 그 바늘에 구멍만큼 적어요. 씨가. 바늘 귀자, 바늘 귀. 그 바늘에 구멍만큼 씨가 적습니다.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게 되면 어떤 것은요, 2m 50도 자라요. 큰 것은 엄청나게 자라요. 보통 1m 70 이렇게 막 자라고. 그게 되면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대중 집회를 해가지고 다 구원시키지는 않았어요. 대중 집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차원이었지, 대중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대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사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우리의 씨는 씨를 뿌려질 때 많은 것에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대형 집회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거실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테이블방으로 작은 씨앗만 뿌려진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씨가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뿌려지만 한다면 아까 쟁기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기경만 해주면 그 씨앗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확장되는 속도는 놀랍다는 것이죠. 이 천국이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게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많은 사람은 한 것도 아니에요. 12명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자체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천국 비유를 제가 이제 다 했는데 이 천국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 씨 뿌리는 자의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씨앗의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 은혜가 중요하다. 저는 예전에 생각할 때 전도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잘 전해야 의지하는 복음을 잘 전해야 그가 천국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밭이 열리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기경되고 얼마나 부드럽게 되느냐 이 상태에 따라서 천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멀리 가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전파하는 자나 전파하는 내용이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잣대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천국 말씀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얘기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의 잣대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지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장로교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장로교가 진리가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장로교가 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감리교가 진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다 감리교가 나오고 성경 말씀에서 다 장로교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가치 기준과 판단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들의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잣대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잣대 20년 동안 나 들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지만은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은 교리일 수 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생명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교리를 증가한다고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장로교지만 새벽에 나와보세요. 제가 장로교 교리만 얘기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다른 쪽을 보완하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너 헤아림 때문에 너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판단 잣대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저는요 항상 오늘도 다시 말씀을 제가 25살 때 성경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이 성경이 다 열리더라고요. 십수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말씀이라 그럼 다시 대답해요.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이 없도록 내가 공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잣대를 다시 내려놔. 그러고 보니까 내 잣대는 편협적이었거든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그대로 받아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열매가 나오지 않은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어떠한 영적 유익을 주겠냐?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알고자 하고 겸손하고 마음을 기경하는 자는 더 받게 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안악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잣대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교리 앞으로 가지 말고 경험 앞으로 가지 말고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앞으로 가지 말고 성경 말씀 앞으로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저를 만나면 알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전한 것이 교리를 정했다가 천국에 가서 칼빈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이 빨간 말씀들 성경책에 보면 빨간 말씀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고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잣대요.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교리의 잣대로 칼빈의 5대 교를 갖다가 모든 성경을 풀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잣대를 가서 됐던 게 아닌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가 이단시대입니까? 마리아도 구원자가 마리아도 기도를 받고 마리아도 무슨 도움을 준다 해서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진짜 무엇입니까? 사람인데. 마리아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단, 3단 이게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자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오 주여 라고 바로 얘기가 들거든요. 바로 얘기 들어가서 주여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옥탑밭이 되는 거죠. 옥탑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해지면 그때부터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보이지 않는 씨가 주변에 사람들이 막 내게 몰려들어서 나 당신에게 천국 말씀을 듣고 싶어. 막 공중의 새들까지 막 이방까지 막 와가지고 말이에요. 깃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탄용성교회 성도는 이 마음같이 항상 부드러워져서 이걸 깨끗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내 기준 잣대를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 잣대로 자신을 복종시키고는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시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성경 말씀으로 다시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다 해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 앞에 믿는 자는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마디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거를 찬송합니다.